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왕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열 왕들의 그 순서를 한번 기억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아사랴 왕이었죠. 남유다의 아사랴 왕인데요. 아사랴가 어디쯤 있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마사를 봤는데 아마사 아래 보면 도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은 보시고. 그래서 남왕국을 보세요. 남왕국에 아사랴 왕이 있습니다. 그 아사랴 왕이 오늘 주인공이 되겠고요. 남쪽에서는. 그 다음에 아사랴 왕 밑에는 누구예요? 요담이죠. 그래서 아마사, 지난주에 우리가 아마사를 봤죠. 그 아마사의 아들이 아사랴고 아사랴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아버지를 이어서 대대로 되는 거죠. 근데 아사랴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무슨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시야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시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어디에는 아사랴라고 쓰고 어디는 우시야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동시대의 우측에는 누가 있어요? 아사랴 시대의 우측에 여로보암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여로보암은 봤죠. 우측에 북이스라엘에 아사랴가 52년간 통치하는 동안 북쪽에서는 왕이 몇 명이 바뀌었나 보세요. 몇 명 있었어요?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로보암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남유다의 아사랴와 요담, 북쪽에 5명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호세아가 끝에서 몇 번째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멸망하는 왕이고 그 직전에 멸망으로 이끄는 왕들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왕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뭐 잘한 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그 무슨 기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잘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쪽에는 누구? 아사랴 왕.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동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사랴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왕이 남유다의 이제 아사랴 왕인데요. 아사랴는 누구인가? 그는 평가가 있죠. 여기서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사랴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아사랴의 아버지는 아마사였고 그 어머니는 여골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여골리아라고 나왔는데 여골리아이면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래서 남쪽 왕들은 주로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까지도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북쪽 왕은 정통성이 없죠. 남쪽 왕은 나중에 남유다에 누가 나와요? 여기 이 족보에서 이 족보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머니를 기록하고 나서 어디 사람이라고 썼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쓸까요? 예,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방 신앙을 갖고 있던 어머니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골리아였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다. 이런 아마샤도 평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아마샤였고 어머니도 정통이다. 그리고 통치를 몇 년간 했어요? 52년간.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장수한 왕이었어요. 누가요? 아사랴. 아사랴가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라 그랬죠.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받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가 들어가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쨌건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아버지도 그랬었죠.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러면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까지만 인정을 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어쨌건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그렇게 다른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지었는가? 우시아라 그랬죠. 우시아. 그런데 당시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라였어요. 제사장 이름도 똑같이 아사라예요. 그 왕의 기름은 누가 부어요? 제사장이 붓죠. 제사장이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기름을 부으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뭐라고? 우시아라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직위는 원래 본명은 아사라인데 왕으로서의 이름은 우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는 보면 아사라하고 아사라 제사장과 같이 나올 때는 우시아라는 이름을 쓰고요. 같이 안 나오면 아사라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이름은 역대기에 가면 이제 유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최장수 집권을 했고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라였기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왕호로 그 아사라라는 이름을 내렸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어준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 아사라를 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버지가 감금됐어요. 나병 환자라서 별궁에 감금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치리해요? 아들이 치리해요. 보통 뭐 수령 첨정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지금 열왕기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왜 쳤는지는 안 나오는데 4절에서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열왕기하 그 저자는 그 이유를 여기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문장이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이유를 생각하게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분명히 이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 거기 메모되어 있죠. 역대기상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역대하 26장이네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691쪽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21절까지 여기 쭉 보면 단락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누가요? 우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아 아사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왕은 할 수가 없어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똑같은 이름이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 80명이 같이 들어가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 휘하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 왕이여 하지도 않고,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아사랴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화를 내니까, 제사장 말을 안 듣고 화를 내니까 바로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는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답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아사랴를 친 이유가 뭐라고요? 가로 1번,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셨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왕이 하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혼난 사람이 또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었죠.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자기가 집도를 했죠. 그래서 너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왕으로서 제사장 하는 일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은 제사장 아래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는데, 왕은 뭐 사람들의 지도자지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여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살았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궁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52년 중에 몇 년 정도 그러면 그 나병 환자로 있었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저렇게 다 추정을 해봤을 때 학자들은 약 9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이렇게 아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아사라가 교만하여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아사라가 왜 그러면 교만해졌을까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물론 여기도 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전쟁, 농업, 군사 등 각 부분에 걸쳐 괄목할 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랬었죠. 이때 지금 마지막 축복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줬다 그랬죠. 북쪽에는 무슨 왕 때? 동시대에 사는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에는 무슨 왕? 아사랴 왕 때. 이들이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번창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마샤가 또 그 에돔을 점령해서 항구 도시 에라시라는 항구 도시도 그 점령을 했고,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북쪽과 남쪽이 서로 교통을 하면서 무역의 통로 역할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됐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시 점령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교역도 하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농업도 발전하고 군사도 강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아서 강대해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땅이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슨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만해져서 이제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사장 역할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자에게 뭐가 내려졌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우리 또 나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나병에 걸렸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미리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죠. 근데 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왜 걸렸죠? 왜 교만했어요? 모세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아마 그 모세의 그 본래 여자는 시보라라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는 안 쫓아왔어요. 다른 신앙을 가졌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이집트로 가서 애굽에서 다시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처음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모세한테 합세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아마 집으로 돌아갔던가 아니면 죽었던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없게 이제 모세가 혼자 됐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 때. 그래서 그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모세는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됐을까요? 구스 여자는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그 흑인 여자를 민족 통합 차원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같이 나온 다른 부족들을 멸시를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화합을 위해서 모세가 흑인 여자를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만 같이 그 일을 동참하게 해서 연합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거를 본 누나가 왜 흑인 여자냐 하고 지금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결혼을 해야지 왜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미리암한테 뭘 했어요? 나병을 일으켜서
바로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리자 모세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자 모세가 기도해서 바로 회복되어지는, 나병이 낫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더러움을 얘기해요. 아주 가장 더러운 거. 어떤 더러움? 겉에도 더럽지만은, 나병에 걸리는 것 겉에도 더럽지만 하나님이 주는 나병의 그 본질은 그의 심령이 썩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썩어서 그거를 표현해주는,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해주는 징계가 나병이에요. 그래서 그 속이 시커멓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 속이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처벌은 왜 받는 거예요? 교만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속이 시커멓다고 보는 거예요. 썩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자기 부족 외에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 교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속이 썩었다. 썩은 자다. 이렇게 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너는 썩은 자다. 그 나병을,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게 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감금돼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 농업, 군사 등 각 분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만은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세상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패망이다. 아사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사랴 왕은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섰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복을 주니까 그때 다시 교만해져서 속이 시커먼 자로 변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여기 아사랴만이 아니라 그 아마샤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변함없이 처음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이스라엘의 지금 아사랴, 우시야 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15장 8절에서부터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어디까지 쭉 나옵니까? 베가까지 이야기가 31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명의 왕이 나왔다 그랬죠. 이 5명의 왕에 대해서 우선은 하나씩 한 왕씩 나열을 했는데, 저는 6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몰아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악한 왕들의 왕권 획득 과정과 그 치리 기간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왕들의 왕권 획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돼서 몇 년간 치리를 했느냐. 북이스라엘을 보면 계속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또 자기는 또 반역을 당해서 죽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 보면,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떻게 왕권을 잡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왜 치리 기간들이 짧았는지. 아사랴는 지금 52년 동안 왕권을 갖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대를 이어, 아버지가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6개월간 통치했다. 왜 6개월밖에 못했을까요? 대부분 죽을 때까지 왕을 하잖아요. 그럼 죽으면 아들이 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6개월밖에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연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짧게 통치를 했다는 것은 자연사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살롬은 반역하여 스가랴를 죽이고 1개월간 통치했다. 그럼 스가랴가 6개월밖에 못한 것은 살롬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를 죽이고 살롬이 여기는 제가 롬이라고 썼는데 성경에는 살룸이에요. 룸. 살룸이 1개월간 통치를 했다. 또 살룸은 왜 1개월간 통치했을까요? 또 자연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보세요. 3번. 문하헬은 반역하여 살룸을 죽이고 10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간 살았다는 것은 좀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하헬은 살룸을 죽이고 반역을 했지만 자기 아들한테 대를 이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사를 했다는 거죠. 10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부가히야는 아버지 문하헬의 대를 이어 2년간 통치했다. 여기도 2년간 통치했다 그러면 뭔가 좀 또 자연사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베가는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20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인 거죠. 근데 여기는 통치 기간이 좀 긴데 그 다음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또 반역하여 베가를 죽이고 9년간 통치를 하고 멸망당했어요. 어디에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아수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스가랴에서부터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5명의 왕과 호세아 마지막까지 하면 6명의 왕인데요. 이들이 거의 여기서 스가랴는 아버지한테 대를 이어받았지만 제명에 살지 못하고 살룸도 제명에 못 살고 문하햄도 제명에 못 살고 문하햄은 이제 죽었고요. 부가히야도 제명에 못 살고 베가도 제명에 못 살고 다 이제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역으로 인해서 계속 뒤집혀지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권 찬탈 전쟁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 기간도 짧고 자연사하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봤을 때 남쪽은 대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대를 계속 이어갔는데 북쪽은 대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남쪽의 신앙과 북쪽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왕들이 정권 찬탈 전쟁을 하면서 과연 참 하나님을 믿었겠는가? 그렇지 않았죠. 7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수모를 당한 왕은 누구인가? 지금 여기 위에 5명의 왕 중에서 그럼 아수르 왕한테 수모를 당한 왕은 누구냐?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 왕 때 아수르 왕이 이제 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문하햄이 강대국 아수르, 신흥 강대국이에요. 아수르가. 그래서 아람이 강대국이었는데 아람 더 북쪽에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부문에 보면, 지도를 보면,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북쪽에 아람, 그 수도가 다메섹이었죠.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 북쪽에 한참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니느웨라는 그 수도가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람 우측에 보면 바벨론이 있죠. 그 바벨론은 수도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나중에 망해요. 한 100년 후에 바벨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 전에 미리 아수르에서 이미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가기 전에 누구 때 왔다고요? 므나헴 왕 때 왔습니다. 그래서 므나헴 왕 때 쳐들어왔는데 그때 조공을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은 얼마를 줬어요? 1,000달러. 1,000달란트를. 은 1,000달란트. 그래서 은 1,000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34kg. 한 집이라 그랬죠. 한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장정이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은 34kg. 내지 35. 곧 그 정도인데, 그거가 1달란트예요. 근데 1,000달란트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1,000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사람들한테 좀 산다고 하는 부자들한테 강제로 은 50세겔씩 빼앗아서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베가 왕 때 쳐들어왔는데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거는 이제 땅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이 땅들을 여기저기를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어디로 갖고 갔어요? 네, 노예로 끌고 간 거죠. 아수르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많이 잡아서. 그래서 이건 무슨 왕 때 했어요? 베가 다음에 왕이 마지막 왕 호세아예요. 그래서 므나헴 왕 때도 지금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쳤는데, 또 베가 때 또 다시 와서 이때는 조공을 못 주니까 사람까지 다 뺏어갔어요. 사람을 잡아갔어요. 2번, 7번의 가로 2번.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가 온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래서 이미 이거 이제 멸망이 예고가 된 거죠. 8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고다음 왕 호세아 때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서 쑥대밭 만들고 나라를 다 잡아갑니다. 멸하고. 그러면 직접적인 패망의 원인은 뭐냐? 오늘 이 왕들, 5 왕들을 통해서, 왜 이 왕들을 통해서 패망의 길로 가느냐? 호세아 때는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느냐? 5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평가를 이 왕들이 받았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암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섬겼는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빙자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계약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망의 길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왕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에 있었다. 그래서 왕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 같은 말이죠. 왕들을 악하다고 한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패망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지금 왕들도 다 그 길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유다 왕 아사랴 왕의 아들 요담에 대해서 이제 유다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담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 9번인데 1번이라고 썼습니다. 9번. 요담은 누구인가? 그에 대한 평가는 아버지는 아사랴다. 어머니는 여루사라인데 거기도 보세요. 어머니가 어디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60년간 다스렸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라. 사독의 딸이었다. 사독의 딸이었다는 것은 사독이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래서 정통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6년간 통치를 했고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남쪽의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는 여호와께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흠은 뭐다?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잘못된 거예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남쪽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이 뭐라 그랬어요? 혼합신앙. 그 지역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사당 같은 데라 그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성황당 같은 데라 그랬죠. 그래서 혼합신앙이 일어났는데 그 참 신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 가서 혼합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다른 신의 하나로 여기는 이런 것 같은 이것도 여전히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성격은 틀리지만 남쪽 왕이나 북쪽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였고 남쪽 왕은 그래도 북쪽 왕보다는 더 신앙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번 여호와께서 아람과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한 이유는 근데 보면 유다 왕 요담을 하나님이 쳤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37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 베가는 누구예요? 북쪽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하고 아람하고 두 나라를 보내서 유다를 쳤다. 요담 왕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요담 왕을 왜 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작가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때문에 쳤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쳤다. 이제 이렇게 은연중에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보겠습니다. 왜 쳤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은 정치가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쪽은 북쪽대로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 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종류는 틀리지만 산당이란 우상숭배,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최대한 보여줬지만 변화가 계속 없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열왕기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열왕기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윗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걸 회복할 수 없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 이미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죽어가는 다윗처럼 병들어가고 있고 몸이 다시 따뜻해지지 않아요. 결국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써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 길로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약대로 살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패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